예,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아주 세계적인 그런 절기이다 보니까 반대로 부활절이 좀 이렇게 축소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시계에서 보면 이 성탄절은 또 연말이라 다들 분위기가 이제 또 이제 막년에 뭐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노는 분위기잖아요. 막 그런 분위기도 좀 타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들뜨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부활절은 이게 딱 그 여는 중간이라 또 학기 중이라 뭐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휴일 분위기도 안 나고, 뭐 게다가 또 부활절 바로 전주가 또 고난주간이라 사람들이 이제 금식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상당히 큰 축제인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성탄절보다 더 큰 축제거든요. 성탄절은 예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기 때문에 참 인간들은 좋죠.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좋아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날인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모든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치셔서 이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예정이고, 아무튼 그런 놀라운 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절 그러면 단지 계란 나누어 먹는 날, 뭐 이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탄절보다 좀 더 크게 기념할 수 있도록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려고 해도 학생들도 학기 중이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 성가대에서 칸탄타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아주 큰 교회를 안 다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요즘 뭐 이렇게 부활절 칸탄타도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이 서양의 경우에는요, 이스터 홀리데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기간에 방학을 해요. 학교가 방학을 해가지고 그 진짜 이 홀리데이 그 휴일이에요. 휴일. 직장인들도 며칠 동안 휴가를 주고. 아마도 그것은 서양은 아주 오랜 동안 기독교 전통 국가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추석 또는 뭐 설날 뭐 이렇게 명절 세듯이 서양에는 이스터 홀리데이,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해가지고 그런 그 홀리데이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씩 학교도 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간 저희가 다 열심히 하셔서 저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교인들은 참 다들 멀리 사셔서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모두들 힘든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날을 뜻깊게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 가운데 사실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또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시체와 같아요. 부활 빼면 시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나, 현재가 중요하지, 현재만 좋으면 된다, 뭐 그런 주의인데, 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로서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모든 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한 마지막 말씀드린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살아나요.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의 경우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망의 부활.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부활은 부활인데 죽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봤으면 해요.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과 비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복음서라든지 또는 뭐 서신서라든지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비교해가면서 보면 쉬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2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좀 더 넘어가면 2단에서 넘어서 뭐예요? 3단. 3단 넘어가면 4단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다가 막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예. 혹시라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 해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뭐 이집트의 고대 암호문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는 거죠. 단지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과하게 들어가면 이거를 자기의 그 욕심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것도 14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들고 와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 인자 같은 이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기가 결국 예수란 얘기죠. 재림 예수란 얘기죠. 결국 그렇게 욕심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좀 약간 어려워서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게 나와요. 천년왕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아서 환란을 버티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천년 동안 죽지 않고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순교한 사람들도 그때 무덤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부활한 사람들은 천년까지 사는데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 생을 천년까지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죽게 된다라고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을 해서 이 천년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 이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분은 뭐냐면요. 이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면 천년 동안 우리는 계속 살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 걸 본 사람들이 안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계속 안 믿는 상태로 있겠냐? 그럼 결국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논리라든지 또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좀 몇 가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왕노릇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분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그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우리는 죽지도 않고 다스리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제 그 옥에서 잠깐 풀림을 받아서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천사장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탄은 영원한 불못으로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하얀 보좌에 예수 믿고 사람들이 와서 그 심판을 받아서 그때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판해서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이렇게 심판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의견이에요. 그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좀 억눌렸어요. 야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저 정주영 못지않게 나도 돈 잘 벌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진짜 정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저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똑바로 살려다 보니까 정치하려고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얼마나 그렇게 눌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눌리는 것 근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이제 또 늘리게 된다는 거죠. 환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위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우리 환란 받은 사람들, 우리 힘든 사람들 위로하시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천년을 우리가 보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총신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는데 없다 그러는 사람은 여기 가지 말고 있다 그러는 사람은 우리 다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아무튼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과도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도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걸 세대주의적 천년왕국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는데 이 막 세대를 딱딱 나눠요. 나눠가지고 어떤 세대 그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과하게 또 해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절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확실히 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이걸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구체적으로 풀어버리면 이단에 빠질 수가 쉽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온다라는 거. 환난의 때가. 사실상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자유롭죠. 옛날에는 집안에서 너 예수 믿으면은 제사 지내든 제사 안 지낸다고 이런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호적에 판다고 호적에서 내보내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듣긴 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좀 그런 집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편해졌어요.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구 저편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에는 짐승의 숫자를 받기를 강요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고문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수요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아기 뵌 자들은 그때가 애기 뵀을 때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애배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겠냐는 거예요. 예. 또 그때가 저녁이 되지 않도록 뭐 기도해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환란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러한 때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6.25를 경험하신 어른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아요.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이금래 권사님이랑 강혜 권사님, 김길리 권사님 6.25 경험하셨죠? 김길리 권사님 6.25 때 피난 가셨던 얘기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막 피난 가다가 막 폭탄 막 떨어지고 막 그랬죠? 썩은 나무한테 숨어있고.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알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6.25를 경험 못했으니까 그 전쟁 그러면 그냥 TV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김대장 내가 앞장설게 그러면 이상하게 주인공은 안 맞고 적들만 다 맞아서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이런 빌어먹을 세상 그냥 전쟁이나 나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어른들이 들으면은 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한 세상, 그런 사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의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 멧돼지인데, 이 멧돼지가 왜 나무에다가 이빨을 대고 이렇게 푹푹 긁는지 아세요? 그 동물의 왕국의 그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멧돼지가 나무에다 이빨을 하는 게 첫 번째로는 자기의 그 영역 표시하면서 여기는 내 거야 라는 표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예기치 못할 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왔을 때 그 적을 싸우기 위해서 이빨을 뾰족하게 갈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만약에 불시에 딱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전쟁 준비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 일어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준비해가지고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6.25 때 얼마나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저는 반공 세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무찌르다 공산당 노래 부르면서, 누구죠 또? 이승복인가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 세대예요. 저희들 막 또리장군 나가신다 만화에도 보면은 김일성이 돼지 모양 딱 해가지고 나오고 그거 계속 보고 그랬던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알죠. 네? 6.25 때도 보면은 얼마나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한참 평화롭게 뭐 교섭하자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이산가족 하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새벽에 그렇게 막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는 잘 대비하고 영적인 그런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의 때가 올 텐데 그 환란의 때를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지금 성장해서 자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기와 같은 믿음으로 있다가는 그날에 올 때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영적인 무기들을 잘 채비해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년이 차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잠시 옥에서 놓여서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탄과 마귀는 지게 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신자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사단과 마귀를 가두어 놓는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영생복락과 영원한 형벌로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 가지의 책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이게 뭐냐면요, 행위책과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좌 앞에 가면 행위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행위책이 있어요. 딱 행위책에 보면은 김재순, 너 뭐월 며칠 날 뭐 이런 거였고 뭐월 며칠 날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원 갔을 때 그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실명할 위기에 처해서 병원에서 막 누워 있는 가운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딱 들리면서 순간 갑자기 막 그 자기의 그 일생이 무슨 드라마 보듯이 막 영화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행위책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딱 죽어서 가면 우리 행위책이 딱 있어요. 행위책 딱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낭독하실 때, 여러분 그 낭독하실 때 이연숙, 모일, 어쩌고 얼마나 그 앞에서 부끄럽겠어요. 참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도 참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또 보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 행위책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점을 받아야 됩니다. 만점. 다 맞는 만점이 아니라 만점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참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한참 고민하다가 저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장로로서 교회에서 본인이 되려고 노력했고 11조도 단 1원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하셨군요. 10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990점 남았습니다. 장로님이 크게 났어요. 이 만점을 어떻게 채우나.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로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번 돈 나만 위해 쓰지 않고 주기적으로 고아원도 돕고요.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가 도와주고 또 그렇게 저희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잘하셨습니다. 그럼 20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970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머리를 막 쥐어짜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9,970점이 차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를 쉬지 않았고 매일 새벽마다 주일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일이면 주차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청소부터 해가지고 아주 낮은 데서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 말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잘하셨습니다. 70점을 드리겠습니다. 9,900점이 남았습니다. 이 장로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9,900점을 채울래야 채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울면서 주여,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족한 죄인 9,900점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10만 점입니다. 통과합니다. 만점이면 통과인데 10만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10만 점인 거죠. 그거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책을 보면요, 우리는 부끄럽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 우리의 행위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겁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있고 그 천년왕국에 이르기 전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환란의 날이 있고 그 환란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난 진짜 믿음 가졌다고 많은 주장하던 사람들이 쭉정이어서 하고 부를 때 다 날아갈 때 알곡들만 남아가지고 그 알곡들이 천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텐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하고 부실 때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백보좌 앞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을 놓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그날을 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 서로 웃으면서 김재선 목사님 망우중앙교회에서 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김길려 권사님이야. 네? 강명현 권사님 여기서 만나는군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서원이에요. 그때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아져가지고 만나가지고 참으로 그러한 날들이 함께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